먼저 말씀드린 게 짐승들은 자연이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 즉 자연에 적응해서 살기 때문에 자연이 재앙이라고 하는 쓰나미라든지 이런 게 오면 가장 먼저 그 소리가 들려서 저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살 길을 찾는다. 사람들은 자연이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몸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찾아가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본래의 나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는 개발하지 못하고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환희지에서 이구지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휴건가 무슨 가휴를 맡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차가 밀리는지, 그래 이제 이렇게 밀릴 바엔 차라리 그 휴게소에 가서 기름이나 좀 넣고 온다고 가는데 잠깐 들어가서 물 한 병 사 먹고 나오려고 했더니 어떻게 불평들을 하는지, 빌어먹을 뭐 휴가지라는 게 뭐가 어쩌고 그 사람은 휴가를 갔다 오는 게 아니요. 그러면 휴가라는 건 푹 마음을 쉬어가지고 갔다 와서 내가 못했던 정신문명이 깨어나는 게 휴가인데, 요즘 휴가 갔다 오는 사람 치고 뿔딱지 안 내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 휴가는 뿔딱지 휴가구나. 그래서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만이 아니라 휴가 즐길 줄 아는 것도 선진국을 닮아가서 조용히 마음 즐기는 법을 같이 하는 휴가라 해야 되지. 저 백사장에 가서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휴가는 몸뚱이가 오히려 더 편안한 것 같지만 해롭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화엄경은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까지 마음의 휴가를 하는 시간이다. 그러려면은 환경이 나에게 맞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환경에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환경은 여러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전체 다 똘똘똘똘 뭉쳐서 가장 인간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흘러가는 게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만일 개인 앞으로 맞추면 그건 인류가 망하는 길입니다. 고로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태풍이 올 때는 태풍이 와야 되고 하는데, 고로 우주 자연은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환경이니 내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 내가 저 부모님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내가 저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그러려면은 이분법에서 넘어가 가지고 일분법을 초월해서 불성이라고 하는 화엄으로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 천수경 외우죠? 천수경에 보면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난 다음에 준재진언이 나오죠? 준재가 무슨 말입니까? 준재라는 건 청정을 뜻합니다. 청정, 맑은 거, 청정을 뜻하고, 그러면 천수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청정이라 그랬고, 금강반야심경에 놓으면은 공이라 그랬고, 금강경에 가보면은 반야심경에는 반야라 그러고, 금강경에 가보면 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열반경에 가면 불성이라 그러고, 요 화엄경에 보면은 야인영여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이면 일체 유심존이라 일체가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가 아주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저께가 여러분들은 대단한 날이라면 뭐 무슨 큰 일이나 생겼나지만 연꽃이 핀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저께가 무슨 연꽃이자면은 저 경상남도 함안이란 마을 있죠? 함안에서 산성을 고치다가 산성을 다시 발굴해서 새로 하려다가
연꽃 씨앗이 나왔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병 속에 들었는데 700년 전 거예요. 우리나라 연꽃인데 700년 전 거. 700년 전 거를 지난 봄에 심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저께 꽃이 피었습니다. 그저께. 그럼 700년 동안 그 연꽃은 이런 병 속에 있었는데 그걸 살았다고 해야 돼요? 죽었다고 해야 돼요? 살았으면 왜 꼼짝도 안 했을까? 가만히 70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았다고 하려니 꼼짝도 안 하고 700년 동안 몇 병 안에서 그냥 뭐 누가 봐도 죽은 걸로 알고 그냥 있었고, 죽었다고 하려고 했더니 지난 봄에 딱 심었는데 그저께 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700년 동안 병 속에 있던 씨가, 일본에서는 2000년 만에 피었죠. 일본에서는. 그러면 연꽃을 씨앗을 살았다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하는 소리요, 죽었다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을 나누어서 보는 이분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법으로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오늘 하는 말은 모든 건 거짓말이다. 모든 건 거짓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양이 있는 세계. 모양이 있는 세계는 변해나가는 거고, 변해나가는 것은 늙어지는 거고, 늙어지는 건 죽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성철 큰 스님이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는 것도 내내 그 말이 그 말씀인데 거짓말이라 이 말이. 없는 말을 없는 거니까 없는 거. 우선 알아듣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분들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기조발제를 해서 하는 모든 얘기는 전체가 거짓말이다. 왜냐? 글로 쓸 수 있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모양이 있거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뿐이지, 모양이 없는 도, 모양이 없는 진리, 이것은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쓸 수가 없다. 고로 옛날 조사 스님이나 부처님은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한 게 아니라 바로 도를 보여줬다. 그게 꽃 한 송이를 보여준 거고, 정전백수자다 한 거고, 이 먹고 한 거고, 눈을 껌뻑한 것이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모양이 끊어지고 상이 없는 이 자리를 바로 볼 것이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분법을 가지고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만 찾으면, 여러분들 요즘 열심히 돈 벌고 아들 딸들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게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아들 딸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낮하고 밤은 같이 갑니까? 낮만 따로 가고 밤은 따로 놉니까? 같이 가죠. 그러면 밝은 것과 어둠은 꼭 기찻길 같이 꼭 같이 가는데, 행복하고 불행은요? 같이 갑니다. 그러면 행복을 50% 우리가 이뤄놓았습니다. 아들, 딸을 잘 키워놓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50%를 이뤄놨으면 불행은 얼마를 이루게 됩니까? 꼭 같이 50%가 됩니다. 우리 행복 이루어놓은 만큼 불행도 따라가니까. 그런데 인간은 행복은 50%를 이루었는데도 별로 커 보이질 않고, 불행은 50%가 되면 엄청 커 보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점점 불행해 보이고 점점 힘들어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고로 해결 방법은 바로 화엄경입니다. 밝음과 어두움은 같이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법문하는 스님이 누구요? 해국 스님이죠. 요 앞에는 눈이 이렇게 있고, 나는 요즘에서 내 얼굴에 약간 불만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요 눈썹 위로 폭 들어가서 이렇게 째졌으면 땀이 그쪽으로 솔솔솔솔 이렇게 내려올 텐데, 요게 쫙 안 째지는 바람에 이게 그냥 이 위로 내려와서 눈이 따가워. 앞으로 내가 나올 때는 여기 폭 들어가서 쭉 여기까지 째지면 전부 다 날 닮으려고 이 성형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진화가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전부 다 이렇게 째졌으면 하면 거기 째진단 말이요. 그러면 해국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이렇게 생겼는데 덩어리가 있는데
요 앞에 것만 해국스님이라 해서 띠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 덩어리로 같이 붙어 다녀야 해국스님이지. 동전도 요쪽 면과 뒤쪽 면이 같이 있을 때 동전이지, 반 잘라버리면 동전이 안 돼. 고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같이 소화하려고 그러고 같이 가지고 다니려고 그러고, 아 내가 좋은 거 찾을 때 나쁜 것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같이 소화할 생각을 낼 때 우리는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환희지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진화가 될수록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너무 많은 걸 채우려고만 노력했지, 비운다는 건 뭐요? 행복과 불행을 같이 받아들이는 걸 비운다 그래요. 비우고 자연이 일부분으로 돌아가는 노력은 너무너무 안 한다. 이제 자연은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자연은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우리가 자연이 일부분이 되고자 할진대는 연꽃 핀 모습을 보고 고마워할 줄 알고, 더워주는 이 더위를 들으면서 고마워할 줄 알고, 더위에 저 매미 소리를 아직도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 얼마나. 여러분들 아침 새벽에 머슴새가 비 울다가 조금 있으면 쏙독새가 쏙독 하다가 조금 있으면 검은 뚱뻐꾸기가 태박박고 침묵에서 자시의 침묵에서 머슴새가 창조되고 쏙독새 울음소리가 창조가 되고 검은 뚱뻐꾸기가 창조되는 그 즐거움은요, 여러분들 거기서 행복을 못 찾는 사람은 결코 경제적으로는 행복을 못 찾습니다. 고로 자연이 일부분이란 화엄경 오늘 환희지에 들어가는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이 우주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에 새어나는 꽃 피는 모습, 새 우는 모습, 태풍 오는 모습, 더운 모습 같이 놀아줄 줄 알고 가버리는 더위를, 나는 오늘부터 더위가 벌써 아쉽거든. 땀은 줄줄 나는데도, 야 더위야 너 정말 와서 고생하고 이제 가는구나, 내년에 또 봐,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또 와야 돼. 손짓을 하면서 오늘 왔는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놈의 빌어먹을 놈의 더위 언제면 갖고 올고, 더위가 왜 빌어먹냔 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는데. 고로 자연이 일부분이 된다는 것은 화엄경이 환희지로 들어가는 일이요, 환희지로 들어가는 것은 나도 자연이 한 부분으로서 주인이니 부분은 곧 전체다. 일즉 일체요 다즉 일이라. 전체가, 또 한 번 반복할게요. 법당이라면 기둥은 기둥대로 소중한 주인이요, 석가래는 석가대로 소중한 주인이요, 벽은 벽대로 소중한, 그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이 법당이라는 우주가 무너져 버리니, 여러분은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멍청하면 멍청한 대로 엄청난 이 지구상의 주인이니, 내가 주인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로 환희지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말씀이요. 환희지라고 하는 보살은 처음으로 진리의 맛을 얻어 마음속에 환희가 충만하게 되는 단계라. 그것은 모든 부처님 가르친 법을 생각 멀어지지 않음으로 하여 생기는 종교적인 바로 법렬이라. 세간의 모든 감정 욕망을 뛰어넘어 우주자연 반야지혜 생활로 들어가고자 원을 세우는 일이라. 이러한 마음의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화엄경 법문 듣는 대중들은 대비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대비심이란 바로 내가 내 자신 인생의 책임을 지는 일이요,
중생과 나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이치를 아는 일이니라 나 답을 참 좋은 말이요. 조금 더 읽자면은 태비심을 일으킨 불자들은 원이 선결정되어야 하나니 어떠한 까닭이냐. 차비와 공성은 둘이 아니라 원선결정이란 내가 가는 길이니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내 주인공을 배신하고 번뇌망상 탐진치 삼독이 하자는 대로 운명이 노예가 되어 산다면은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보냐. 오늘 모인 대중들은 이번 문들을 줄 아는 주인공 참나는 누구런가. 참나는 누구런가. 내가 내 마음 농사짓는 농사꾼이 되어 마음에 그늘진 정원을 만들고 세세생생 그 그늘 아래에서 필경성볼 하여지다. 거사님들, 보사님들, 지금까지 아주 기뻤던 일도 결국은 다 지나가 버렸죠. 아주 슬프고 못 살 것 같은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가 버렸죠.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끔 읽어드리는 글이지만 또 한 번 읽는다면 렌터 윌슨 스미스 이 글의 시에 보면은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다만 가슴에 대고 조용히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찰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허수아비를 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고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화엄경은 영원한 현재를 말하고 영원한 현재를 우리는 화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요즘 내가 화두 참선해야 된다 하는데 막상 화두 참선을 시켜보면 내가 볼 땐 얼마면 그만 돼버릴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거의 되어 간다는 사람도 있긴 있을 때다마는 내가 볼 땐 그게 별로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지를 않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내 자기 희생은 하나도 안 하고 결국 다시 말해서 이 더위에 땀 흘릴 정도의 희생이라도 하면서 참선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워도 아이고 너무 더워서 나 선방 못 가겠다, 집에 좀 에어컨인가 무슨 콘인가 팝콘인가 한 데서 시원한 데 좀 할란다. 자기 희생을 거친 만큼 이거지고 자기 희생을 거친 만큼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데,
우리 요 젊은이들, 요 근래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도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희생을 안 하려고.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환희지에서 이구지로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10가지 기본을 갖춰야 된다. 그 10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는 공양원이요, 둘째는 수지원이요, 셋째는 전법륜원이요, 넷째는 수행원이요, 다섯째는 성취원이다. 제일 처음에 공양원이다. 공양원. 공양이라는 게 뭐예요? 공양. 공양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걸 공양이라 그러거든요. 만일에 공양이 입으로만 먹습니까?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다 먹습니까? 다 먹죠. 아까 금방 우리 저 합창들 노래하는데 그 고음을 이렇게 고음을 맑게 고음이 올라가던데 그 고음이 날 욕한다고 야 똥물에 튀긴 tempura 같은 새끼야 하면은 귀가 찢어질 거예요. 귀가. 근데 허허허허 하고 올라가는 걸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아주 그냥 몸 안에 싹 빨려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꼭 같은 소리 지르는 소리도 내 마음에서 정말 맑은 에너지를 내보낼 때는 그 맑은 고음이 나오고, 꿀딱지를 내는 소리를 하면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 몸뚱이 살아가는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이 되어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널목 하나 딱 지나갈 때라도, 난 건널목 지날 땐 꼭 상대방에 오는 사람들 얼굴을 이리 보는데, 어떤 놈들은 눈을 이리 번떡 저리 번떡 이리 번떡, 그 눈은 보다 보면 나도 왔다 갔다 하면 자꾸 마음이 산란하고, 어떤 사람은 찬히 땅 밑을 보면서 빙긋인데 아, 저 사람 화두하고 있구나, 다란히 하고 있구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있는 인상을 있는 대로 다 써가지고는 보는 사람마다 하는데 벌써 자기 얼굴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양을. 내가 오늘 하는 말도 공양이요, 내가 남이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공양이요, 나는 남이 말을 오래 못 들어줘. 그게 아주 못된 성깔이요. 내가 꼭 고쳐야 돼. 앞으로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 때 급하게 만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못 들어줘. 오래. 그래서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이 말을 마지막 끝날 때까지 시시한 말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엄청나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거든요. 모든 걸 공양으로 만들 때 이걸 공양원이라고 합니다. 공양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공양을 누구에게 올리는 공양이라 그래요? 누구한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 계셔?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다 그러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데? 마음은? Where is the 마음? 아니, 그건 아니지. 마음이 어디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마음이 아니거든.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요런 대나무 그릇 가지고 바다에 가서 쏙 담그면 바닷물이 들어온다 그랬죠? 요 대나무 그릇 안에 있는 들어온 바닷물만 바닷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나무 그릇 안에 들어온 바닷물보다 수천 만 배가 꽉 찬 아주 한 몇 방울밖에 안 되는 게 요 그릇 속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뚱이 안에 우주의 도의바다라고 하는 게 우리 몸뚱이 안에 있는 기운만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주에 꽉 차 있죠. 우주에 꽉 차 있는 바닷물, 즉 도의바닷물 중에 우리 몸뚱이라는 그릇 속에 요만큼 들어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은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대나무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바닷물만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있다 해도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이라. 마음은 내 모든 벽이 허물어져 버려서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우주와 하나가 된 걸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좋습니다. 자, 마음에 있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절에 들어와서 바른 믿음, 정신, 바른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바른 믿음을 뭐라 그래?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를 바른 믿음이라 그래. 바른 믿음.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를. 우상 섬기지 마라. 불교에서는 그걸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봅니다. 아닌 건 아니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어린이집, 뭐 그런 수준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불교에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라고 하는 믿음이 딱 선 거를 바른 믿음이라고 하지, 부처님께만 너무 부처님께만 잘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내가 부처인 줄 몰라가지고 내 마음에 업을 지으면 부처님께 아무리 잘해봐야 부처님 너는 바른 믿음이 아니다. 너는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설사 조금 잘못 살아도 그 종교에만 잘하면 그걸 바른 믿음이고 천당 간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니도 절대 아닙니다. 그는 고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부처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내 몸뚱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마음이 내 안에도 가득 찼으니 나와 우주가 하나 된 그 마음이 부처니 우주 자연을 그보다 더 섬길 수가 없단 말이요. 고로 삿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부처를 마치 나와는 별개로 있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달으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당신 말을 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도 부처 되거라, 너도 부처다. 이 지구상에 자기 말 잘 들으라고 했지 너도 부처 돼서 나하고 꼭 같이 돼야 된다고 한 분은 지금까지는 현재 인류사상 부처님뿐입니다. 나는 그래서 불교를 믿는 불자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부처님, 내가 부처라고 하는 참선법 듣는 사람들은 그건 대단한 복이니라. 그럼 공양원이다 하는 말은 바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건데,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건 부처님이 무슨 그럼 공양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개한테는 무슨 공양을 올리면 제일 좋아요? 개 뼈다구. 나한테 만일 돼지 뼈다구 갖다 놓고 스님 존경하기 때문에 공양 올립니다 하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거 올리면은 내가 뭐라고 할까요?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네. 이거 몇 개로 보입니까? 이럴 거란 말이야. 이게 몇 개? 그건 처치가 곤란해요. 버릴라니 죄스럽고, 이거를 썩혀버려서는 안 되고 다행히 주위에 고양이나 누가 먹어줄 거 있으면은 가서 고양이께 공양을 올리면 되지만 아무것도 썩혀버리면 죄가 되면 그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라. 난 먹으면 설사합니다. 13살에 들어와서 안 먹으면, 먹기만 먹으면 설사해요. 설사할 걸 각오하고 먹는 고역이 보통 고역이 아니 공양이 아니라 고역양이란 말이에요. 고역이란 말. 그러면 술을 엄청 고주망태처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만약 이 경우 내가 좋은 보이차를 하나 가져가면 양주보다 더 비싼 건데도 참말로 날 보고 이거 먹으라고요? 풀 세킨 거 먹으라고요? 공양이 아니에요. 발렌타인 30인가 30인가 하는 걸 갖다 주면 아이고 스님이 어째서 이런 거를. 나는 석정사 지은 처사님 한 분이 너무 고마워서 제주도 갔다 올 땐 발렌타인 30을 떡 사고 있으니까 어떤 보살이 스님도 술을 삽니까? 세상에 하수상에서 저녁에 한잔 하고 잘라고요. 네, 할 말이 없어서 그랬지. 최소한 50평생 실수 없이 열심히 살았으면 이유가 있거니 해야 되지. 내가 술 산다고 스님도 술 삽니까? 에이구 바보천치 정말. 아이고 속 터져.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럼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음식으로 잘 올리는 것도 좋고 모든 거 다 좋지만 결국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공양입니다. 그럼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건 여러분 조상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여러분들 조상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 마음 하는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가장 큰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감정, 번뇌, 망상, 도둑놈들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지 내 주인공은 눈물 흘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러한 공양이 어떤 공양이냐? 내가 내 주인공 버리지 않는 공양이다. 저도 내 주인공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 평생 남 미워하지 않으리라. 어디에선가는 뱀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지네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솔충이까지도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데 아무도 미워하지 말자 하다가 가끔 가다가 너무 억울하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아이고 저기 왜 저 모양이요? 그러면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놨으니 내가 그 말을 듣는 건데,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일 하나 해결하는구나 해서 빙긋이 웃으면 그만일 텐데 지는 자식 요따고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은 그때 기뻐 안 기뻐? 내 마음은 우는 시간이요. 고로 내 관리를 잘 해나가는 시간을 내 마음에 공양하는 시간이다. 고로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길을 어디로 가느냐 보다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를 돌아보고 수지원으로 들어갑시다. 자, 수지원이다. 수지라는 거는 수지 맞았다 하는 수지가 아니라 받을 숫자 가질 지자. 내 마음을 항상 가져서 붙들어서 놓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화두참선법이라 그래요. 자, 화두참선법. 대나무 그릇이다. 바다에 떡 갔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들어온 걸 태어났다 그러고 꺼내버리면 바닷물이 쏙 빠지니 죽었다 그러는데 바닷물이 왔다 간 일이 있느냐?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 내 대나무 그릇이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다. 이 세상에 올 때 내 몸뚱이라는 그릇이 왔다 갔을 뿐이지 내 마음은 과거 또 가고 또 가고 미래 영원한 그대로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다.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고로 내 마음의 문만 열어버리면 그것과 하나가 된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정말 답답한 것은, 자, 하나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향엄 지한선사가 워낙 어렵게 깨달았습니다. 아주 어렵게 깨달아 놓고는 제자들에게 묻기를, 천길 낭떠러지, 자그마한 낭떠러지에 큰 소나무가 바위 위에서 자라가지고 큰 가지가 하나 낭떠러지 쪽으로 왔는데 손잡고 올라가서 입으로 나무를 꽉 물고 양손을 놔버렸을 때 입만 벌렸다면 그냥 천야마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냥 박살이 날 판인데, 누가 묻기를 우주의 대진리가 어떠한 것입니까? 여하시조사설에요 하고 물으면 이리이리한 것이다 대답해 주려면 대답하기 전에 떨어져서 그냥 풍지박산이 돼버릴 것이고, 대답을 안 하려니 진리에 어긋나고 법을 버리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거야? 어떻게 해야 할 거야? 이게 말이요, 이게 별별 학자들이 별별 말을 다 써놓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말로 한 발짝 두 발짝 한 발짝 두 발짝 그 관문을 걸어서 그 관문에 딱 도착하는 날 그 관문과 나와 하나가 되어버릴 때, 대답 없는 대답이 되어버릴 때 그냥 내가 답이 되어버리지, 내가 있으면서 답을 하는 건 전부 다 생각이 세계를 말하고 말의 세계를 말하고 상법을 말한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건 여간만 부처님께 죄송한 일이 아니다. 이번에 가서 내가 할 얘기가 고로 우리 동양의 심오한 철학은 특히 거기서 10배배 초월한 참선법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머리로 상상하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두 발짝 가서 부처가 되어버려서, 내가 부처가 되어서 답이 그냥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세계가 아니다. 고로 화두참선법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은 그러한 관문이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기만 하면 바로 부처가 딱 돼서 그 관문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관문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고, 그러한 법이 우리 눈앞에서 손짓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보물 중에 보물이다. 그러면 여기서 수지원이다 하는 말은, 수지원이다 하는 말은 그러한 모든 세계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이건 지나가는 일이다. 어쨌거나 내 자손들을 위한다면 나도 이 가정에다가 정신문명, 정신력 조금 더 내려가면 복을 심어주자. 그러려면 오늘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하고도 관계가 없고 잣나무도 관계가 없고 그 앞에다 큰 관문을 하나 해놓고 이리로 오너라. 여기 와서 네가 마음의 눈을 뜨고 보라. 한 발짝 두 발짝 걸어라. 걷는 것을 참선할 때 몸뚱이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아니면 부처님은 왜 꽃을 들었는가? 아니면 이 무엇고
이목구 하는 사람들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이목구 하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 참나가 누구 이목구 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이목구 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이목구는 하나 이목구. 이해하기 직전, 그건 부처 태어나기 전에도 부모님 태어나기 전에도 지금 이해하기 전에도 꼭 같기 때문에, 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두를 딱 잡고 있는 시간은 모르는 시간이요, 모르는 거는 백지요, 백지는 아는 세계 번뇌망상의 세계를 한 발짝 두 발짝 열심히 걷고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이 그 관문까지 딱 도달됐을 때 그것을 향엄지한 선사가 질문한 게 그냥 답이 나와. 그거는 글자의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답을 탁 보여주게 된단 말이야. 고로 글과 말은 거짓말이요, 도란 보여주는 것이다,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보라, 고로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지원이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을 놓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몹시 걱정되는 일이 생겼다, 막 이불 뒤집어 써서 눕고 싶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가만히 돌아봐. 아, 이것도 지나가고 있구나. 그 사이에 벌써 마음의 화는 사라지고 기운이 나기 시작해. 아, 모든 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전법륜원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전법륜원으로. 전법륜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법문들은 그런 마음, 넓게 쓰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요 몸뚱이 안에 있는 쪼잔한 그 생각만 내가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나답게 살자 하는 그 넓은 마음을 남편, 부인, 아들, 딸, 사돈, 오돈, 육돈, 칠돈, 팔돈 뭐 온갖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란 말이야. 알려주는 역할. 100번 거기서는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이 나라만 우리나라도 아니다. 우주 법계가 다 한 지구다. 정말로 마음을 넓게 쓰고 내 것만 요 몸뚱이 안에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종교만 내 것만 이래가지고는 전쟁이 안 끝나요. 싸움이 안 끝나요. 참, 부처님 법이 내도 만일 그런 종교였으면 나도 아주 어지간히 그렇게 될 사람인데도 이 마음 하는 이 마음을, 이런 법을 전 법륜은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마음 좀 넓게 쓰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파왔으면 내 것만 옳다 해서는 싸움 안 끝나요. 대학에 법대가 있으면 공대가 있어야 되고, 공대가 있으면 의대가 있어야 되고, 의대가 있으면 하다못해 해국대라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학에 아무것도 없고 법대 하나만 있으면 뭐 할게요? 아무짝에 모시지. 아무짝에. 아, 법관들만 나와봐. 누가 농사 짓고, 누가 공장 돌리고, 누가 문서하고, 누가 회계해. 과가 많아야만 대학이 훌륭하듯이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서로 살아가야 할 텐데, 내 것만 옳다고 무조건 무슨 이 부산 불교 쪽에서는 무슨 어느 절이 무너지라고 기도하자고, 그 사람들 정신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 그럼 전 법륜원이란 그런 사람들까지도 미워하지 말자. 아, 그 사람들이 자기 갈 길을 몰아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모습으로, 아, 절에 다니면 저렇게 마음을 넓게 쓸 수 있구나, 행동으로 보여주고, 절에 왔다 가면 집에서 좀 편안한 얼굴로, 절에 왔다 간 날 더 인상 빡빡 쓰면서 남편 뭐하고 애들에게 그러면 그거는 전법륜원이 되지를 않죠. 아, 오늘은 내가 절에 갔다 왔으니 맑은 기운을 애들 딸들에게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법륜원이다. 그럼 전법륜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닦지 않을 수가 없어. 안 닦고는 그게 안 돼. 안 닦고는. 안 닦고 그냥 된다면은 나도 안 닦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화 제목처럼 부닥닥 해치워버리지. 그 어려운 독신이 길을 50년 60년 지켜가면서 다음 생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안 가겠다고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요. 안 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 선방 거사님들이나 보살들은 내가 볼 때 좀 웃겨. 장가 갈 거 다 갔죠. 시집 갈 거 다 갔죠. 그냥 먹을 거 다 먹었죠. 할 짓 다 했죠. 다 해놓고 쥐꼬리보다 10분의 1만큼 공부해보고 안 됩디다 스님, 잘 안 되대요. 그래. 그러면 나는 뭐라? 인생을 바쳤는데 말이야. 인생을. 아하, 내가 바친 만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공짜는 없습니다요. 특히 도에는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고로 지금 네 번째 수행원으로 들어가야 돼. 수행원으로 들어가면은 성취원이 되니까 오늘 다섯 번째까지는 할 생각이니까. 자,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수행이라는 게 참선만 수행인가? 연불도 수행이요. 모든 게 다 수행이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수행이요. 다만 생각 이전에 돌아가기는 화두 참선법보다 더한 법이 없어. 내가 해본 걸로 봐서는. 내가 한때 다란이 할 때인데 해인사 있을 때 떡 나오니까 어떤 아가씨 둘이가 영어 내가 볼 때는 내 실력이나 지 실력이나 비짓비짓하던데 뭐라고 무슨 영어로 자꾸 하는 습관을 들이니까 나는 그냥 봐 넘겼는데 성효라는 스님이 날 톡 건드리면서 뭐라 하길래 못 들은 척 했더니 앞에 유계 스님이 앉았는데 유계 스님한테 가서 우리 저것들 좀 놀려주자고 해서 뭐라고 놀리는가 해서 봤더니 이제 지가 먼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가지고 나마라 다나다라야 나마가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로 이제 세바라야 뭐지 사다바야 저쪽에 마가로니가요 온 살바바에서 이것도 이쪽에서 달하나 가라 이 삼명 나마다바 저쪽에서 이만말자 바로 이제 세바라 다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이 놀래가지고 어디 나라 말이야.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말이라고 하니까 스님 어디 계시냐고. 그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주고받고 한 거거든. 대단한 일을 나무라도 안 하더라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국어의 기죽거들란 둘이가 다니면서 나무라도 안 하더라야야. 이마바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그럼 뭐지 그때나 내나무 비슷한 그런데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수행원 성취원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눈 감을 때 내가 얼마나 아들 딸들에게 기대지 않고 얼마나 조용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그건 다시 말해서 아주 억울한 일 당했을 때라든지 아주 힘든 일 당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길들이고 있을까? 이게 수행이라. 이게 수행. 그러려면은 그냥은 안 되고 참선을 열심히 하든지 다른 일을 열심히 하든지 사경을 열심히 하든지 하는데 사경도 여러분들 하는 사경을 보면 이제 여시아문 일시불 하면 다 그 글자를 보면서 이 쓰는 놈이 누군가 하면서 사경을 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 한권 사경했으니까 내가 요만한 공덕 지었당 하고는 그 다음 삼천배 하는 사람 보면 어머니에게 상처 준 거 친구들에게 상처 준 거 내가 상처받은 거 하나하나를 탁자오에 탁 올려놓고 내 마음은 바다보다 넓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잘못한 거는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떡떡 받드는 게 절일진데 하면 할수록 맑아져 가는데 나는 3000배 했당 나는 매일매일 10,000배 한당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10배 낫지만은 정말 참다운 절이 아니요 점다운 참배법이 아니요 고로 수행이란 다른 일을 했던 사경을 했던 절을 했던 참선을 했던 이 할 줄 아는 이 마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거 할 때만큼은 다른 망상 피우지 말고 사경할 때는 내가 글자가 되어버리고 다란이 할 때는 다란이가 되어버리고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세음보살이 되어버리고 관세음보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아랫배에다가 아랫배라는 건 배꼽과 불알 딱 중간을 아랫배라 그래. 아랫배에다가 관세음보살 5글자를 딱 써놓고 관세음보살 관세음 그 마음의 눈으로는 관세음보살 5글자를 보고 귀로는 그 소리를 듣고 듣는 놈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자리에 가서 누가 관세음보살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하면 이건 수행이 되고 관세음보살님 뭐 되게 해주십시오 뭐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기도는 이루어지지만 그거는 수행은 아니요 수행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라 했더니 우리 부산보살이요 어떤 노보살이 82란 보살이 지장보살 그분을 하는데 하루는 내 방에 와서 몸빼를 이리 내리면서 지장보살 바로 써졌느냐고 보라고 이렇게 몸빼를 내리는데 그건 내가 잘못이요 그 노인네 날 부처님처럼 보고 아무 사심 없이 보이는데 나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냥 예 잘 써졌습니다 잘 보지도 안 하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연필로 쓰라는 게 아니고 볼펜으로 쓰라는 게 마음으로 쓰라는 거란 말이야. 마음으로. 누가 붓으로 쓰래? 붓으로 쓰라고 했다 또 누가 또 봐달라고 올까봐 걱정이란 말이야. 그럼 수행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마음이 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사경하는 것도 마음이 하고 있고, 연불을 하고 있는 것도 마음을 하고 있고, 다라니 하는 것도 마음이 하고 있고, 더 좋은 거는 나는 누구인가? 후에말 이 뭐고 내가 모르는 놈 하나, 오직 모르는 놈, 요것도 잘 들어놔야 돼. 모르는 놈 하면 여러분들은 또 사람 속 터지게 말이야. 아는 거 반대 모르는 걸 생각해버려. 아는 거 반대 모르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라 전혀 아니죠. 전혀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완전히 순수성을 모르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수성.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오직 모를 뿐, 백지뿐. 그냥 간절한 마음, 어째서 그거 보려고 하는 마음, 알려고 하는 마음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요. 그 진리를 그리워하는 마음, 요 차이가, 그게 말은 해주기 어렵지만은 이거는 알고 나면 이건 대단한 세계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알고 나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을 물어. 먼저도 말했죠. 전주 비빔밥 반대말은 뭐요? 나는 그거 말하니까 전주 비빔밥 반대말은 강원도 막국수인가? 아유, 전혀 모르겠어. 그랬더니 모르는 놈이 전주 앞에 주 다음 주 비빔밥이 전주 비빔밥 반대말이래. 내 기가 차서 진짜로. 그거 아나 모르나 뭐 그거 알아봐야 뭐가 대가리가 좋아졌어, 마음이 시원해, 싱겁기만 해. 싱겁기만.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요. 알 필요가 없는 거라. 그놈이 내내 하는 말이 대통령 선거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인가? 했더니 대통령이 서 있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 대통령 앉은 겁니다. 야, 이 비름먹을 놈아, 그거 알아봐야 무슨 망고에, 그건 뭐 100번 알아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마라. 그거 나 이제 그런 건 대답 안 하기로 해서 전주 비빔밥이 반대말이 다음 주 비빔밥이래. 이번 주 비빔밥이라지. 그러면 말이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안아만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모든 걸 하고 있다. 그러면 걸음 걷는 것도 내 마음이 걷도록 하고 있고, 성을 내는 것도 내 마음이 성 내도록 하고 있고 하니까, 내 마음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수행 아닌 것이 없구나. 깊이 들어가면 나도 몰래 그럼 이놈이 누군가, 이 먹고를 안 할 수가 없구나. 왜 청전백수자라 했는가 하고 안 할 수가 없구나. 그 하는 시간은 몸뚱이는 여기 선방에 앉아있지만은 마음의 세계에서는 화두관문을 통해서 한 발짝 두 발짝 쉼 없이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는 그거는 모르는 놈 백지기 때문에 허공과 같아서 어느 누구도 죽은 다음도 몇천 년 지나가도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영원히 내 마음 양식이다. 고로 수행력은 정진력이다. 정진력은 우주자연이다. 우주자연은 허공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성취가 되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는 성취가 된다는 얘기. 성취가 원컨대는 함경십지 품에 환희지 가운데의 10가지 중에 공양원과 수지원과 전법륜원과 소행원과 성취원을 들은 공덕, 이러한 대성경전 화엄경을 들은 공덕이 선망부모와 모든 조상들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과 수자령 어린 영혼들에게 공덕으로 돌아가서 지옥문이 활짝 열려 왕생극 나간 윤후에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부르게 되옵시고, 화엄경 배우는 원력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여 필경성볼 하여이지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